우리의 걸림돌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복습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달려가고자 또 신부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부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아직 미성숙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성숙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신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의 타락한 산들을 정복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타락했고 또 직장이 타락했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이 타락하였다라고 하면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빛 가운데 그곳을 너희들이 바라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신부가 아직 어려요, 신부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산들을 정복하자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요 너무 그런 것들 어떻게 제가 타락한 세상을, 가정을, 직장을, 이 지역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천천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내 힘으로 세상 가운데 타락한 산들을 정복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은 타락한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과 열방을 정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그 세상의 모든 산들을 뭐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물론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갓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갓 구원 받은 이 상태에서도 타락한 세상의 산들을 뭐 할 수 있다? 정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니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거든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갖고 동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에서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 울타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더 큰 열방이 있고 더 큰 세계가 있고 난 너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너의 이름을 높이 세울 것이야. 그런데 너의 그릇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는 너의 가치관들이 너무 작아. 너의 세계관들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더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과 하나님의 열매들, 수확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정했을 때 써놔주십시오. 안전한 곳을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이런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구조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지대에서 벗어나는 거야. 우리 승빈이가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지금 결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300만 원, 400만 원 버는데 그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 지키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겠다. 3교대, 2교대 근무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 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하기 위해서 나 목사님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지대에서 우리를 끄집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신부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인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은 위험성이 많아 보여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앞이 보이지가 않아. 아직은 준비가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점점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시기들은 점점점 가까이 와.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나를 신뢰하는 방법을,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너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전의 삶들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곳이 훨씬 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이 훨씬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이 더 훨씬 위험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는 삶이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삶이 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은 뭐합니까? 불편은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물질과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성화의 시간들을 갖는 게 예수님이 신부를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닮아가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하는지 배우라는 것이에요. 왜? 이 단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졌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딱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어디에서의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천국을 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내 얼굴을 몰라봐.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안 바뀌어 있어. 주님의 형상으로 안 바뀌어져 있는 상황에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신부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고 아름답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어찌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게끔 순종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가서 2장 11절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겨울이 지나갔대요. 그리고 지면에는 무엇이 피었대요? 꽃이 피었대요. 할렐루야. 겨울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시기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합니까?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추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지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나는 죽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는다. 자,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전의 삶들과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전의 삶이 허망하고, 예전의 삶이 쓸모가 없었고, 예전의 삶이 가치가 없었고, 예전의 세상의 즐거움이 재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어찌 동일한 삶을 예수 믿고 나서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시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이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추수하길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상급 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상급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주시겠대요. 목사님, 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별로 지금 관심이 없는데요. 이 땅에서의 유업이 나는 더 관심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유업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뭐하고 계십니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연약하고 넘어질 걸 주님 아셔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가서 2장 14절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이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하십니다. 주님은요, 오래 참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 오래 참아요. 진짜 사랑하면 온유해져요. 그래서 신부가 쓰러지고 넘어질 거 알아요. 아는데도 주님은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오늘 또 쓰러지고, 오늘 또 죄 짓고, 오늘 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얼굴과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얼굴과 내가 너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왜? 너가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지금 너가 눌려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건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네가 왜 그 문제 때문에 쓰러졌는지 알아. 그 원인은 죄의 문제야. 내가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를 대신 십자가에서 칼갈기에 찢겨 죽었고 부활하였단다. 그리고 나에게 나오렴. 그래서 나에게 위로를 받고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은혜를 받고 너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단다. 너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단다. 작은 문제라도 괜찮아. 큰 문제라도 괜찮아. 그 문제 가지고 내 앞에 나왔으면 좋겠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너를 실망할 거야. 주님이 너의 얼굴을 보지 않길 원할 거야. 주님이 네가 그렇게 죄 졌는데 네 목소리, 네가 기도하는 것들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겠어? 이렇게 속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아. 이게 누구의 생각? 사단 생각.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하십니다. 큰 2번, 한계를 돌파하라. A파트, 우리의 걸림돌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작은 타협들.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자, 포도원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부의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의 크기는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신부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큰 걸림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타협들, 그것에 걸려서 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타협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생각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 시간과 물질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 성급한 말과 행동, 또 사람에게
급 실망하는 것, 이러한 작은 타협들을 통해서 신부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포도원인데 내 마음에 이러한 작은 타협들이 작은 여우가 되어져서 곧 있으면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간, 물질, 관계, 가정에서의 내 삶, 내 이웃들에게 대하는 내 태도와 말. 목사님,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No.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스타일로 변화되어져야 돼. 너의 그 마음이 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 너의 마음 가운데 작은 여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다. 작은 타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 작은 타협을,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근데 그 작은 여우가 교활하고 너무 빨라요. 그래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타협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필의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온 회중이 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10명의 소수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야, 우리 메뚜기가 왔다, 우리 가면 죽는다, 이 한마디 했어요. 이 한마디를 통해 갖고 전체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옵니다. 이 말 한마디, 부정적인 이 생각을 통해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광야에서 10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가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셔요. 우리의 앞날을 보셔요. 그런데 왜 작은 타협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냐면, 나중에 그 작은 타협들이 나의 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은 타협이에요. 작은 타협이 내 인생을 망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작은 거를 뽑아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게 견고한 진이 되어질 것이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모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형제님한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은 무슨 싸움이었더라? 순종의 싸움이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싸움. 고린도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빵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스트라는 누룩을 넣어야 합니다. 누룩만 들어가면은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작은 죄는 떠나주십시오, 커다란 죄 덩어리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죄 덩어리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아주 적은 누룩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제거해야지 너희들의 교회와 너희들의 가정이 뭐 할 수 있다? 평안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나의 습관들, 돈 쓰는 습관들, 시간 쓰는 습관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 나중에 죄의 덩어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뭐 이 정도는 예수님이 봐주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자, 성경에 하와가 맨 처음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도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좋아 보이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아 보이는데 왜 도대체 저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것이지? 해로울 것이 뭐가 있을까? 저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뭐가 나쁠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아 보이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해로울 게 뭐가 있겠어? 저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뭐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 이 정도는 주님이 용서해 줄 수 있겠지? 라는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예배 때 5분 정도 늦으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 한번 빠지면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말씀 보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쉽게 그냥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들을 잡으래요, 주님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나중에 크게 나에게 어려움들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작으니까. 작은 여우잖아요. 큰 곰이 아니라, 큰 사자가 아니라 오히려요, 영적 전쟁이 크게 오잖아요. 큰 사자가 오고 큰 곰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바짝 차리잖아. 그래서 막 영적 전쟁하고 방언기도 하고 막 말씀 보고 하지 말라는 금식도 해보고 막 이러잖아요. 곰과 사자는 다 때려잡는데 여우를 못 잡는 거예요. 여우를. 꾀가 얼마나 여우가 많습니까? 얼마나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지 몰라요. 그 여우가 우리 안에 있대요. 여우 몇 마리 키우고 계십니까? 여우네, 여우. 여우 같은 여자. 여우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과 의심을 갖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우를 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은 써놔주십시오. 신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오늘 추미숙 집사님이 신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셨는데 어찌 이렇게 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신 거겠죠. 자,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 신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영적 성숙. 그런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커다란 죄의 타협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작은 타협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99가지 잘하면 뭐합니까? 한 가지에서 넘어지는데. 여기서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을 도둑질하는 것. 우리의 부르심을 도둑질하는 것.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부르심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작은 타협들은 나중에 써놔주십시오. 예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작은 여우를 잡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2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작은 여우들로 인해서 포도원이 망가질 때 돌파할 수 있는 고백은요, 신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써놔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것이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이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자신의 것도 아니고 부모의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것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작은 타협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00% 승리하지 못하였지만 신부는 당당하게 주님은 나의 것이며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 남편들, 내 남편이 아니라 누구의 남편? 예수님의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남편을 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보 여러분들. 자,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내 거인 마냥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내 아내는 누구의 것? 내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내 것처럼 내가 조종하고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내 것처럼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너 이거 되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자녀는 누구의 것? 네.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귀하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남편이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오든지 말든지 왔냐? 이러고 끝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작은 여우예요. 아내가 힘들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가스레인지 앞에서 불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힘들겠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내가 그래서 어저께 떡볶이 사준 거야.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저녁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내가 떡볶이를 먹고 싶었습니다. TV를 보는데 떡볶이를 누가 맛있게 먹더라고. 그래서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근데 토요일은 외식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주일만 외식합니다. 애들 위주로.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잘 못 놀아주고 밖에 나가서 잘 못 먹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영역이 변화되어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은 나의 것이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B파트, 예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가서 2장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런데 갑자기요, 신부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신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갈기하게 찢겨 죽은 것도 알고 부활한 사실도 알며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 부르심에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나 떠나주십시오. 신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왜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 시간을, 물질을 왜 내 마음대로 씁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말로는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자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말로만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신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나를 위해서 했는지 아는데, 그리고 이 신부의 비전도 알아요. 내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거절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인간 진짜.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입을 막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근데 말이 나가.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해요, 안 해요? 그걸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냐면 베데르라는 산으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베데르라는 단어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분리를 뜻합니다. 뭐냐면 주님은 야, 싸우지 마 이렇게 말씀해. 그런데 주님, 잠시 베데르 산으로 지금 떠나 좀 계십시오. 네, 한타까리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안 돼, 하지마. 지금 좀 참고 나서 한 10분, 아니 1시간 있다가 얘기했으면 좋겠단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아니 잠깐, 베데르 산으로 잠깐 사라져 계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붙자. 너가 이게 한 게 맞냐, 저게 한 게 맞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에 동일하게 성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없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대로 삽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란 내가 주인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아닌데 내가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들, 그게 우리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무엇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듣기만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란, 써놔주십시오. 자기가 틀렸는데 옳다고 굳게 믿는 것, 자기가 틀렸는데 옳다고 굳게 믿는 것,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자, 하와도 아담도 그랬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죠. 그러면서 지가 따 먹은 게 정당성이 있어. 아담도 하와도 자기가 틀렸는데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따 먹은 거에 정당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미혹의 영에 순간순간 사로잡힐 때가 있다 없다?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의 죄 정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해져요. 주님은 옛날에는 쓰레기를 밖에다가 길거리에다가 버리는 것이 그냥 대수로웠어. 예수 믿어도.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못할 뿐더러 엘리베이터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죽게 되어져요.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쓰레기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예수님 주울까요 말까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죽지마 이럴까요?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주어라 말씀하셔요. 주어라. 주워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쪼여요. 너무 막 이렇게 목 조이는 것 같고 자유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자, 여기서 자유란!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싫으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왜 그런 거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유는 내 사랑이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왜 작은 여우를 잡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가정에서 그렇게 애쓰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나를 죽이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No,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스가랴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자 그런데 여호수아 능력 있는 종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누가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여호와가 계신데. 근데 그 옆에는, 바로 옆에는 누가 있대? 오른쪽에 사단이. 그 사단이 내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마. 이렇게 살면 힘들어, 어려워, 지쳐. 떠나주십시오. 그 이유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가치관에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삭임이 중요할까요? 사단과 세상의 속삭임이 중요할까요? 야, 저 사람 너에게 당연히 미워할 짓을 했잖아. 저 사람은 미움을 받아야 될 마땅할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미워해. 누구 봐도 미움을 받을 대상이야. 그런데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미워하는 대상에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까?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써놔주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를 보면서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무엇이 없을까요? 열정.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어디는 가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천국에는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은 없어. 이게 미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작은 여우 가운데 지금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야. 알기는 엄청나게 많이는 알아. 알기는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작은 여우들을 주님이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어디만 가면 됩니까? 천국 가면 되겠지? 라고만 생각을 해버리고 작은 여우를 잡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즉 뭐냐면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얘기하는데 no,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아간다? 왜 작은 여우를 계속 잡으려고 한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갖기 위해서. 내 삶의 비전은, 목적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우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길 원하는 신부의 결정에 예수님은요 뭐 하는지 아세요? 존중하세요. 나는 이거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르 산으로, 분리의 산으로 떠나세요. 왠지 아세요? 얘가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동행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거절을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께 베데르 산으로 좀 분리되어 있으세요. 떠나 계셔요. 재정, 시간, 관계 좀 내 마음대로 좀 쓸게요. 그리고 베데르 산에 계시다가 주일날 잠깐 오세요. 잠깐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다시 떠나세요. 근데 주님이 진짜 떠나요.
존중해 주세요. 왜? 사랑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쌍방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주님을 나의 신부로 동행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은 떠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만 집착해갖고 막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짝사랑. 그리고 또 스토커. 그 사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잖아. 스토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막 예수님이 막 구걸하고 예수님이 막 나 사랑해줘 막 이러면은 그 사랑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요,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아가서 3장 나가는데 예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절망이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떠나게 되어졌을 때 신부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번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루해져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어떻게 되어진다?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병은 무슨 병? 무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의 마음이 없다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인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떠한 신앙을 토해버려라?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버리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뜻대로 미지근한 신앙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들 토해버리래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하게 되어집니까? 지루한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주님을 만나는 게 막 그런 어떠한 익사이팅한 어떠한 경험이 없고 새로운 은혜가 없고 새로운 만남이 없다 보니까는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기쁨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는 기뻐하기로 뭐합니까?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돈이 있어야 기쁘고 뭐가 있어야 기뻐하는 구조로 가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배, 기도, 말씀도 지루하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써놔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길 원하는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지금 그 어떠한 나의 계속해서 30년, 40년, 50년, 60년 살면서 내 삶을 묻고 있는 작은 여우로 인해서 그것이 큰 여우로 바뀌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요, 그 아까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를 위하여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너와 나는 분리가 되어져.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너 그 지금 시간, 재정, 관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친 거 있잖아. 그 작은 여우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너를 배고프게 하고 너를 좌절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작은 여우 있잖아. 그 여우를 위해서 잡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갈기갈기 너 대신해서 찢겨 죽었단다. 그리고 부활하였단다. 그 여우를 잡기 위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였단다. 그리고 나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냈단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작은 여우 때문에 견고한 진이 되어졌니? 그 견고한 진, 성령의 돌파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으십시오.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땅끝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